우리 앵콜송으로 우리 귀한 대상을 차지한 팀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셔요. 거기 신천지도 최순실도 아니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잘 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선교 갔던 분들이 내려오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몇 시가 됐든지 내려오면 잠깐 함께 환영하고 그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활동을 하던 그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북쪽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왕의 통치를 하던 그 시대에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했던 종이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떤 꽃을 피운 시기가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만들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통치자로 다스렸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통치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국방도 굉장히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용성한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부흥의 어떤 활기를 피우던 시절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경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빨리 안정이 돼서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정치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라의 경제도 다 막혀요.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관계 속에서 신용이 바로 돈이에요. 신용이 바로 생명이고요. 근데 나라의 이 정치 자체가 불신이 일어나고 믿지를 못하면 누가 여기다 투자를 하고 누가 우리 물건을 사가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경제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국방도 튼튼해질 수가 있고.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경제도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멋지게 그렇게 세워졌던 그 순간이 여로보암 2세,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 묘합니다. 이렇게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은 더 잘 섬기고 영적으로 바로 서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형편이 나아지는 순간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가? 돈이 전부 다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만모니즘으로 바꾸어지게 된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그들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됐고, 또 하나는 현세주의로 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성경에서는 나그네라,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잠깐 우리 텐트 쪽 며칠 있다가 그 장소 텐트 거두고 다른 데로 가는 것처럼, 바로 삶을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땅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 포인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다가 완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도 그래서 천국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천국을 외쳐야 할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땅의 문제를 가지고 땅에다가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그냥 의리아리한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면서 교회가 그쪽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런 걸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여기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다음에 용서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근데 여로보암 2세 시절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오로지 이 땅, 현세주의 그쪽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전락을 합니다. 또 하나, 세속주의가 그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방치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뭔가 내가 잘못했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야 축복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개입해 오시든지, 사업이 흔들림을 통해서 개입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내 속을 뒤집어 후벼 파괴하게끔 해서 개입해 오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양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해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입해 오셨는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아수르를 동원을 해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공격해온 사람이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사람, 또 살메네ser이라는 사람, 딜랏빌레셋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막 흔드는 거예요.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살던 그 마을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뿌리째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50년 동안 이 땅에 위험은 있었지만은, 국제적인 전쟁은 가끔 있었지만은 전면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이면서도 하나님이 5, 60년 동안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걷어버리면 이 땅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오면 돼요.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망할 것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나를 살리시고, 편하게 먹고 살 것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버리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선택을 했는가? 그 국제적으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정서를, 어떤 정치적인 머리를 썼느냐면, 힘이 있었던 두 나라, 첫째는 아수르, 두 번째는 애굽. 그 나라가 그때의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틈바구니에서 틈새 외교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붙었다가, 아니면 애굽이 좀 도와줄 것 같으면 가서 막 뇌물공세를 하고 가서 그냥 거기에 붙어서 어떻게 쓰든지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애굽으로 가서 붙다가, 애굽이 조금 싸늘한 시선을 보내면 다시 아수르,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아수르 틈에, 아수르에게 붙어서 우리나라 좀 봐달라고 가서 그냥 뇌물공세를 하고 그냥 그런 정책.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국으로 붙어야 할까? 미국으로 붙어야 될까? 러시아로 붙어야 될까? 일본으로 붙어야 될까? 이쪽을 좀 달래면 이쪽에서 좀 성질을 부리고, 이쪽을 좀 달래면 이쪽에서 또다시 성질을 부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중간에 틈새에 다 끼어가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의 살기 위한 안보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나에게 와라. 땅은요, 끊임없이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성경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우리는 지금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아까 신천지도 순실이도 아니야 맞아요, 아닙니다. 대통령이 사과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자괴감이 듭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패러디해가지고 내가 우리 이러려고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나, 우리도 백성 된 자괴감이 듭니다. 프랭카드를 들고 연일 계속해서 지금 매일 밤마다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또 내일 또 몇 명이 또 길거리에 쏟아나올지 모르는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게이트, 국정농단을 일으키는 모든 게이트의 가장 배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만은 딱 하나로 모아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모든 것 속에는 철저하게 뭐가 거래가 일어나고 있었는가? 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국이 지금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의 거대한 실체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6.25 사변 이후에 한국에서 가장 우리가 두 손을 불끈 쥐고 외쳤던 구호, 그리고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새벽에 말이죠, 확성기로 크게 마을마다 막 그 노래를 틀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요, 새벽마다 마을에 확성기다 되고요, 계속. 혹시 이 노래 들으면서 이 노래 들어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상당수는 이 노래를 듣고 아침을 일어났습니다. 왜?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보릿고개. 제가 이렇게 80 먹은 노인 양반이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 독색이라고 하는 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색이 풀을, 양푼기 같은 것을 가져와서 독색이 풀의 열매를 훑어서 그것으로 끼니를 먹었다는 사실, 저는 그걸 기억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참 그 당시 우리 민족은 절박했어요. 먹는 것도 그랬고 입는 것도 그랬고. 보릿고개가 되면은요, 가장 마음속에 그렸던 거, 쌀밥, 고봉으로 된 쌀밥, 그거 먹고 싶은 것이 유일한 꿈이었고, 저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6형제 부모님에서 전부 다 식구가 1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오면은 밥상이 3개가 옵니다. 3개가 오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밥상, 그 다음에 아버님 밥상, 그 다음에 쫄병 밥상, 그렇게 해서 3개가 들어오고, 어머님은 부엌에 계셔서 부엌에 큰 가마솥 옆에 쪽을 틀고 앉아서 누룽지를 잡수십니다. 저희 집만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은 꼭 어린 마음에 눈이 항상 할아버지 밥으로 눈길이 쏠립니다. 왜? 거기만 색깔이 하얗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시커맸습니다. 보리를 말이죠, 보리를 많이 이 도정을 하고 정미를 하면 보리가 자체가 많이 깎여지기 때문에 3번 할 거 2번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리가 새카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만은 쌀밥이에요. 쌀이 많이 얹혀져 계시는데 어린 마음에 자꾸 그쪽으로 눈독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좀 남겨놓으면 그 흰 쌀밥을 도시락 위에 뚜껑에다가 도로 포장을 하려고. 왜? 하도 이 도시락이 새카마니까 친구들한테 가서 점심 먹는 시간에 도시락 뚜껑 열어 제끼고 먹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쌀밥을 남겨놓으면 그거 위에다가 다 포장해서 그날은 보란듯이 뚜껑을 탁 열어놓고 나도 쌀밥이다, 그리고 먹고 싶어서. 근데 한 숟갈 남겨주나 싶었는데 물을 말아버리면 그 순간 가슴이 철커덩 하고 떨어지는 거. 오늘은 틀렸네. 그게 불과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잘 살고 싶었습니다.
좀 먹고 싶었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두 주먹을 불꽃 쥐었고 새마을 운동을 했고, 그 당시에 기도원마다 말이죠,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우리는 힘들게 살아도 우리 자식들은 잘 살게 해주세요.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자식은 배움에 한맺지 않도록. 그래서 말이죠, 송아지 왜 길렀습니까? 대학 보내고 싶어서 송아지 기른 거예요. 거기에 형제가 6형제가 있으면 그 중에 쓸만한 형제 딱 뽑아서 네가 우리 집에 앞으로 대들보다 나머지 형제들 다 희생을 시키면서 그 형제 제대로 교육시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은 그 형제는 동생들을 뒷바라지 해주고 동생들을 좀 돌봐주고, 그리고 동생들만 돌봐준 것이 아니라 부모님 노후 책임까지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정말로 잘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원마다 가서 참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허리 펴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게 우리의 절박한 소원이었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결국 잘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는, 기억하시나요?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거기 가면 가정 환경 조사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별거 다 쓰라고 그랬어요. 자전거 있느냐, 뭐 테레비 있느냐, 냉장고 있느냐, 라디오 있느냐. 왜 그걸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별거 다 쓰라고 그랬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냉장고 있는가 없는가는 아예 묻지도 않았어요. 왜?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너희가 잘 살거든 나를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었습니다. 너희가 잘 나가거든,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거든 나를 잊지 말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됐는가? 교회 안에도 순실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돈이면 전부 다가 돼버렸어. 면죄부 판매하는 것이 싫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뛰쳐나온 교회가 면죄부 그 이상으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 교회가 쪄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치인이나 기타의 저기를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항존직, 돈으로 매수를 해야 하는, 총회장 선거에 엄청난 돈이 거기에 쏟아 부어야 총회장이 당선이 되고, 교회 안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총회 재판국을 딱 형성을 했는데 공정한 말씀으로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해야 할 그 양반들이 돈으로 매수가 돼서 좌지우지가 되고, 심심찮게 보는 광고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 교회당 얼마에 팝니다. 거기에 뭐라고 붙어있는 줄 알아요? 교인은 몇 명입니다. 이게 뭐예요? 교인이 지금 얼마 액수에 팔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심각한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과연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만큼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를 해주셨는데,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요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구호 속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갔느냐면, 돌멩이라 할지라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 다 넘어간 거예요. 떡 만들 수 있다면, 돈만 생길 수만 했다면, 그것만 했다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과연 교회는 흘러가지가 않았는가? 이번 일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 우리 민족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아직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죽이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기가 싫으니까, 아직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프지만은 전 세계 앞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전 세계 앞에 다 노출시키면서, 그러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기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 시절에 그렇게 왜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눈물로 호세아에게 음녀 고멜을 선택해서 결혼하라, 왜 그에게 그런 모습까지 강요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인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한다. Still I love you. 아직 너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 그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 아직 사랑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 기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돈이면 전부 다였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민족에 다시 한번 소망이 있고,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 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런 순간일수록 더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이 교회 안에 기준이 되지 아니하도록 목사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이 교회에는 예수만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여기는 성령님만이 충만히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와라, 와라. 오면 내가 너 살린다. 오면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게 호세아서 오늘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오라, 컴, 오라, 오라, 오라. 오라고 하는 말을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세 군데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가 마태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오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첫 번째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 1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로 이렇게 오는데, 저쪽 제자들이 보니까 시커먼 것이 물 위로 오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그 이야기해요. 걱정 말라,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생뚱맞은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오라, 오라. 그때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서 예수님을 보고 걸어요. 걷다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그를 잡아 끌면서 하는 말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 가서 보시면은,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내게로 오라,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살아있나니. 여러분, 그 생명수가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를 향하여 초청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에게 가면 답이 있어요. 그 주님에게 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에게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 주님에게 가면 우리 민족 다시 한번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당하면서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만물의 짐으로 흘러간다면, 하나님이 안중이 없다면 더 이상 이 민족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계속 묵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찢었고 내가 너희를 쳤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싸매어 줄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찢겨진 상태이고 갈기갈기 지금 완전히 국민들의 마음도 생각도 땅에 치고 요동을 치고 있는 그 속이라 할지라도 내게 오면 내가 너를 다시 싸매어 줄 것이다. 내가 다시 너를 싸매어 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다 통일됐습니다. 대한민국 하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와라, 오면 내가 너를 싸매어 줄 것이다. 3일 만에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고 이틀 후에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3일 후에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힘써 여호와께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에게 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공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공의를 정의의 하수와 같이 의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도록,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딱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밝히 우리들의 눈에 제대로 들어오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룩한 역사가 다시 우리 민족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런 축복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적으로 우리는 호세아서를 깊이 묵상해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섭리 가운데 금요 집회 때마다 호세아서를 보게 하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녁에도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이번에 우리 달리교회 부속 건물 그리고 달리교회를 보시고 오아우 살림교회 헌당식을 참여를 하시고, 또 우리 어려운 필리핀에 아주 극빈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셔서 바퍼 사역을 하시고, 우리 선교국 국장님도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바퍼 사역을 하시고, 또 금년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것이 그 지역에 정말 공부를 하고 싶고 정말로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 거기에 현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지금 다 매칭을 해서 그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친구들을 지금 만나고 어제까지 사역을 잘 마치고 오늘 아침에 출발, 아마 8시쯤 출발하지 않았나 싶어요. 8시에 출발해서 밤 10시에 왔으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금년 마지막 선교 여정을 잘 마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같이 손을 좀 드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셔서 금년 1월부터 이번 여정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현장,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 바쳐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보냈고 또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단과 성도들을 들어 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밟았던 땅마다 살려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십자가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번 여정을 통해서 우리 달리교회의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공한 지푸니가 얼마나 많은 그 마을 사람들과 교회에 힘이 되는지를 두 눈으로 보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오하우 살림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세워 헌당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역하시는 현지 목사님과 거기에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큰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피딩 사역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장학 사역을 하는 우리의 대상자들을 만나고 오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사히 도착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피곤한 몸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이 일에 함께 보내고 헌신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아버지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송장로님은 어제 도착을 했고요. 송장로님 잠깐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또 우리 고장로님 인사 말씀 하시고, 팀장님 인사 말씀 하시고, 그러다 보면 거의 다 하게 생겼네. 어쨌든 한 말씀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올해 우리 선교 비전을 가지신 목사님 보내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차 목사님 오셔가지고 올해 선교 4차까지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그 사역 가신 분들 가보니까 시간이 아주 빡빡한데 아주 열심히들 하시고, 하루에 차도 한 10시간씩 이렇게 타고 다니시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박수. 네. 우리 고장로님. 네. 이제 저는 후발대로 출발을 해가지고 화요일 날 밤에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요. 가서 수요일 날 이제 오하우 살림교회를 가는데 4시간 이상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100번째 세우는 교회이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헌당을 했는데,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어른들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넘게 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모습이 너무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35도까지 올라가서 막 사우나 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더 열심히 또 해주셔가지고 많은 은혜를 끼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그 빈민촌에 가서 300명 넘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1년에 3번 정도 준다고 하는 그 특식으로 저희들이 또 쌀하고 그다음에 빵하고 또 소세지하고 그다음에 그 바베큐를 구워가지고, 저도 어저께 처음으로 숯불도 피워보고 그다음에 바베큐도 구워서 주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1년에 서너 번, 2번, 3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을 했는데, 또 저녁에는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생들을 저희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교제를 했는데, 대개들 전부 다 이제 결손가정들이에요. 아버지가 한 보름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 학생들이 이제 동생들 케어하면서 자기도 공부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더라고요. 빈민가에 있는 그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했는데, 엄마가 없다고 계속 이렇게 울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가 이번에 목사님 모셔서 장학사역을 한 것이 너무 잘한 사역이었다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도 그 애가 울면서 계속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2박 3일 이제 저희는 3박 4일 일정이었고 전체가 이제 5박 6일 일정이었지만은 너무 감사하게 잘 다녀왔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부족한 제가 올 한해 선교팀장을 해외 선교팀장 맡아서 목사님 모시고 또 국장님, 송택근 국장님 이렇게 모시고
하여튼 선교 현장들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선교 헌금 다 해주신 거 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했고 정말 달리교회에서의 그런 감동들이 제가 같이 한번 이렇게 느껴봤으면 하는 그 마음이 많더라고요. 많고 하여튼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좀 미안한 마음이 하여튼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생 오늘 한 해 제가 하여튼 목사님하고 국장님 부족하게 모신 것 같아서 죄송하고 하여튼 내년에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장학생들 이번에 우리 장학생들하고 이렇게 조인해서 하는 거는 정말 잘한 프로젝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더 많이 은혜 받으시고 그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분들 한마디씩 해야 되겠네. 우리 최한시간 수입사. 저는 교회에서 많이 선교를 했는데 제가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여건상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예산철이고 그런데 결단하고 나갔는데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가보셔서 그 현장에서 정말 필드에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들 참 대단하시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에서 품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직접 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무사히 그 필리핀 선교를 다녀올 수 있도록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올 1월 달에 또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이번에 다시 찾아갔지만 뭐 감동의 은혜가 뭐 2배로 더 충만히 있어가지고 1월 달에 갔을 때 달리교회하고 이번에 갔을 때의 달리교회는 목사님이 그 말씀한 것 같이 뭐 그 찌푸니나 뭐 그 현장에 지금 다시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이나 하여튼 감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지역의 복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그 달리 교회 또 필리핀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피딩 사역 그 비민촌에서 다시 한번 가서 느꼈지만 그 현지 목사님 우리 원 목사님이 너무나 수고하고 그쪽을 위해서 그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하여튼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 현장에 나가시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은혜 받고 그렇게 은혜 충만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서 계시면 이제 하루 종일 또 오셔서 피곤하시니까 차렷 인사 하시고 나가시고요. 자,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가 가능할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한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